할렐루야.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새어나와서 흘러갔습니다. 에스겔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와서 흐른 물을 보고 그 물을 청량하더니 건너라 하니 물이 발목에 오르고, 다시 물을 청량하니 물을 건너라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물을 청량하니 물을 건너라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물을 청량하니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것을 보느냐 하시고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에스겔이 돌이켜본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 이리니 이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른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데서부터 엔네 글로나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며,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 끝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려니 그 실과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것은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문지방 밑에 나온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 그 물이 발목에 찬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미련해서 발을 금하지 아니하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물이 내 발목까지 차오르니 세상으로 가던 그 발이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달려 나오게 된 겁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내 발목까지 차오르니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으러 주님의 성전에 달려오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어왔는데, 그 이유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두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르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갔으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팔목에 차올라서 진작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을 것인데 성전 문 앞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다른 데 가서 구걸하지 아니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고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내 발목까지 차니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이 주의 성전을 향해서 오게 된 것이요.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으러 성전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 시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 문지방 밑에 나온 그 물이 내 발목에 찬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에 나오는 그 물로 발목에 찬 사람들은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감격스럽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그 물을 청량하니 물이 무릎에 차올랐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나와서 무릎에 찬 그 물은 어떤 물이며 무슨 물일까요? 열왕기상 8장 5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 말씀에서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은 증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누가복음 5장 8절은 증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니 누가복음 22장 41절은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사도행전 9장 40절은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윗아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행전 20장 30절은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사도행전 21장 5절은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그렇기에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 물이 무릎까지 차오른 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 나온 그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성전 문지방에 나온 그 물이 무릎까지 차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기도가 너무너무 재미있고 기도가 너무너무 신이 나고 기도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는 신나는 일이 되고 기쁜 일이 되고 감격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는 기도해야 산다. 나는 기도하면 너무너무 신이 난다. 나는 기도하면 너무너무 재미가 있다. 그렇게 믿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자기가 처음 해보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처음 해보니까 무릎 꿇으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1절은 증가입니다. 기록되어 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은 증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와서 무릎에 찬 물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하는 물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주님께 기도해서 인생을 만들어 가요. 기도해서 사업을 열어가요. 기도해서 환경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재능이나 방법이나 지혜를 다 벗어버리고 그때부터 기도를 통해서 삶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 나온 그 물이 무릎까지 차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오늘만이 아니고 나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그 물이 허리에 차올랐어요. 그래서 허리는요, 못한 그런 말인데 이 말의 뜻은요, 허리, 엉덩이, 가운데, 중심, 그러니까 몸 중심이 가운데가 허리란 얘기예요. 거기까지 차올랐다는 거예요. 발목까지 차올랐던 그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던 그 물이 이제 허리까지 차오른 거예요. 그러면 성전 문지방부터 나와서 허리까지 찬 물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욥기 38장 3절 말씀에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욥기 40장 7절은 증가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잠언 31장 17절은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시편 45편 3절은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허리는 대장부처럼 담대함을 말하기 때문에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허리는 담대함, 자신감, 능력을 말하기 때문에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어와 위엄을 입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성전 문지방에 나온 물이 허리에까지 차오르는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고 담대함을 갖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홈 2장 1절은 증가합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허리는 담대함을 말하고 자신감을 말하고 능력을 말하기 때문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래서요, 성전에서 나온 불이 허리에까지 차오르면 신앙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신앙은 담대한 겁니다. 그걸 신앙이라 그래요. 어떤 난관을 만났을 때 울고 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담대함을 갖는 게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역사하신다. 내 길을 열어주신다. 나를 축복하신다.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언제 나옵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 나온 그 불이 허리에 차오를 때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3장 8절은 증가합니다.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허리는 담대함, 자신감, 능력을 말하기 때문에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찼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은 증가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올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할렐루야. 애굽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들이 숨어서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고요. 애굽의 사람들이 눈 뜨고 보고 있는 가운데서 걸어서 나옵니다. 그래서요, 성전에 나온 그 불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사람은 담대함, 자신감, 능력이 있어서 대장부같이 되는 거예요. 자신 있는 사람이 돼서 대장부같이 되는 거예요. 배짱 있는 사람이 더 대장부같이 되는 거예요. 허리까지 이 불이 차오르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도 대장부같이 믿는 거예요. 열왕기하 1장 8절 가면요,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가 허리에 가족들을 띄었어.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850대 영적인 싸움도 안 무섭습니다. 그는 왜요? 허리에 가족들을 띄었어요. 열왕기상 18장 46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간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스라엘은 당시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계략에 의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거짓 우상 속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만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있습니다. 그분만 의지합니다. 허리에 그가 가족들을 띠고 달려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4절, 마가복음 2장 6절 보면요,
이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암흑의 400년을 깨고 있었던 세리 요한이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허리는 담대함을 말하는 겁니다. 대장부를 말하는 거예요. 허리까지 성전에 나온 그불이 차오르면요, 대장부 같은 믿음이 돼요. 담대한 믿음이 돼요. 자신감 있는 믿음이 돼요. 그런 은혜가 오늘 또 입혀져서 믿음의 자신감, 믿음의 담대함, 대장부같이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 말씀에서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들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허리는 담대함, 대장부, 자신감, 능력을 말하기 때문에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잘 들으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내가 젊다고 힘이 있다고 교만하게 하지 말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허리에 차오른 자는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가 있어야 하지만 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서 나온 물이 발목에 찼고 무릎에 차 있고 허리에까지 차 있으므로 날마다 성전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요, 날마다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요, 날마다 믿음으로 대장부처럼 살면서 겸손하게 섬겨주고 헌신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